여기서 이제 끝이세요. 이번 주 들어가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이 쇼프팀이에요. 근데 이 쇼프팀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 토라 포션이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너희 성읍별로 지도자와 그리고 재판관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공의로서 모든 것을 재판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물들을 무엇으로 다스렸을 것 같습니까? 뭐 딱히 정답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면 얘기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피조물을 다스렸을까요? 말씀으로 다스렸겠죠. 그죠?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공의였어요. 단어 규정을,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정의하고 공의는 조금 다른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뿌리는 같은 거예요. 정의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모든 행동 규범이에요. 정의롭게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그럼 공의는 무엇이냐? 이 정의가 한 사회에 적용되어져서 그것이 풀어질 때에 그것이 공의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풀어지는 게 공의라고. 사회적으로.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정의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공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은 법 위에서 법을 비웃는 자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법을 비웃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범죄가 완전히 소명되어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은 무죄로 보면서 이제 재판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잖아. 그죠? 근데 양쪽 다 변호사를 세우잖아. 그죠? 변호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게 참,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은 이 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과 법의
그 조그마한 갭을 말 하나, 단어 하나를 갖다가 놓고서 그렇게 사이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법을 비웃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참 그게 피곤함이 엄청나더라고 보니까 이게. 예. 여러분, 세상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범죄가 완전히 소명되어지기 전까지는 무죄를 인정해 놓은 다음에 그 이제 범죄를 이렇게 캐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나게 되면요. 땅이 무너져요.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 예수와의 이름 아래에 한 공동체로 모여졌습니다마는 그들은 아직까지도 연합되어지지 못한 공동체였어요. 그게 유대 랍비였던 이츠학 사피라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칼이었다고. 아직까지 연합되어지지 못한 공동체였다고. 근데 그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에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언제 카할이 연합되어진 공동체를 의미하는 에다로 바뀌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에 그 법 아래에서 모두가 다 우리가 그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아멘 할 때에 그들은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법 아래에서 구속력을 받으면서 그 법 아래에서 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나라를 이루게 되게 되면은,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은 공동의 법이 있고 공동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나라도 될 수도 없고 공동체도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한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가정에 가훈이 있는 집도 있습니다만은 가정에도 보게 되면은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가족 간의 어떤 그 룰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행해야 될, 어머니가 지켜야 될, 자녀가 지켜야 될 어떤 그 무언의 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이렇게 끈끈함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그죠?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못할 때에,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못할 때에, 자녀가 자녀들의 역할을 못할 때에, 가정이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막 불협화음들이 계속 솟아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각 가족 구성원들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 할 것 없이 그들이 각 자리에서 그 가정이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서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법의 규범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서 그걸 서로 지켜줄 때에 그 공동체가 이렇게 유지되어지게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도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이렇게 사회를 보다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그 뭐 신림동에서 한번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한번 칼부림 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며칠 안 돼 가지고 모방 범죄가 또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더니 뭐 요새 보니까는 계속 몇 건이 줄지어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며칠 엊그저께인가요? 30대 여성이 또 신림동 쪽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여성은 죽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듣자 하니까 뭐 성폭행범이 주먹에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이게 쇠가락지 같은 걸 끼고서 막 이렇게 두들겨 팼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의의가 지켜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너와 나 사이에 우리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그죠? 너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가운데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되면은 모두가 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이 공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에 사회는 불안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에 그들에게 처음에는 카할의 상태였습니다만은 에다의 상태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너희는 각 성읍에서 이제 지도자와 재판관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도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지도할 때에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십계명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 신앙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올바로 재판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절대로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포인트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보시오. 18절 말씀에 16절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 지도자를 둘 것인데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된다. 공의로 재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만든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 공의는요,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고 나라의 건강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공의가 사라지게 되면은 가정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공의가 사라지게 되면은 사회가 불안해지게 되고 나라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가 각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서 그걸 살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나에게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공의로운 삶이에요. 그 공의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를 따르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공의 안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된다, 이제. 그리고 공의를 따르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네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공의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땅 차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의롭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지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정확해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요새 보니까 이제 AI가 예전서부터 이제 쭉 이게 발전되어 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인공지능이 막 이렇게 적용되어지면서 로봇들도 이제 새로 많이 나오더라고. 이제 보니까 아주 뭐 기초적이긴 합니다만은 요새 식당 갔더니 뭐 이렇게 로봇 같지 않은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밖으로 얹어놓으면 벨 누르면, 이렇게 블루투스 벨 누르니까 오더라고. 얹어놓으니까 지 혼자 가고. 유튜브에서 한번 봤더니요, 공사 현장에서 로봇이 일을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입력을 시켜 놓으니까요, 펄쩍펄쩍 뛰면서 높은 데로 올라가서 페인트 칠하고 그냥 톡톡 막 순식간에 막 사람들은 사다리 타고 발발 떨면서 내려오는데 얘는 막
한번 쓰러면 퉁퉁 뛰더니 막 밑에까지 쫙 내려와 버리더라고. 와, 그걸 보는데 왠지 이렇게 좀 겁이 나더라고. 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여러분, 쇠파리 보셨습니까? 여름 되면은 이렇게 뭐 좀 달콤 시큼한 것이 음식이 있는 데는 꼭 쇠파리 같은 게 날아들잖아, 그죠? 좁쌀보다 더 조그맣지요, 그죠? 초파리인가, 그게? 와, 근데 그 좁쌀보다 더 조그만 게요.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눈치를 채고 도망가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 근데 그게 모든 사물을 감지하고 냄새 맡고 왔다가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막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참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는데 참 그분이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참 신묘막측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사람을 볼 때에 뇌물을 받지 말고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생명을 누리게 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자 이제는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16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6장 21절. 17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옆에다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리고 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위 말해서 상한 짐승들, 상처받았다든지 혹은 병들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마라. 어차피 제물로 드리게 되면은 목 따서 죽여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게 되니까 죽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요령들을 많이 부렸는가 봐요. 좋은 소와 좋은 양은 상품 가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싶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좋지 않은 소와 양을 드리곤 했는가 봐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공의와 연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공의를 얘기하는 데에 하나님의 제단 옆에다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병든 소나 양을 드리지 마라. 이게 어떻게 공의하고 연결이 될까요? 공의는요, 공의로운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게 공의롭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공의로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공의롭게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네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Let God be God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병든 소를 드려요.
병든 양을 드려요. 제단 옆에다가 아세라상을 세워요. 이것은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데 그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섬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을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먼저 나오는 전제 조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 그것이 기본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동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물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공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옆에다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병든 소를 드리지 마라. 흠 있는 양을 드리지 말라.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공의로워야 돼요. 내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7장 2절서부터 쭉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요. 17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자, 1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이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한 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서는 하지 마라. 적어도 2명 내지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공의예요.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땅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무법한 자도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그 법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교회법을 안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 공개적으로 자 우리 돌로 쳐 죽입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거니와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돌로 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할 수도 없거니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게 얼마나 중차대하게 그리고 무겁게 중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무법한 자가 나타날 때에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의를 유지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 공의를 위하여서 17장 14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누구를 세우라 그래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어요. 20절까지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공의를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행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사무엘이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을 요구했었어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틀림없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할 것이란 사실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라. 근데 어쨌든 왕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는가 하게 되면요. 18장 말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두 번째 세우는 부류가 바로 레위인이에요. 자,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이니라. 아멘. 레위인을 세워라. 그리고 레위인을 보살피라. 그것도 이스라엘의 뭐예요? 왕을 세워라. 공의를 지키기 위함이다. 레위인을 보살펴라. 이게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내가 그들에게 아무런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레위인을 섬겨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땅에 베풀어져야 될 또 다른 공의예요. 세 번째는 누구를 세우는가 하게 되면요. 18장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또 한 명 세울 거다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또 하나 세우는데 그가 누구시죠? 예?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맞네. 예수아니까. 모세가 말했던 또 나와 같은 또 다른 한 선지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다음 후계자 여호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름은 같아요. 예수아. 예수예요.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라. 그리고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가 하게 되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뭘 세우라 그러냐 하게 되면은 도피성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해 뜨는 쪽, 해 지는 쪽 동서를 해가지고 양쪽에 도피성 세 군데, 총 6군데 도피성을 뒀어요.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쪽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누구에게인가 살해당했어. 그러면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겠지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근데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가도 소용없어요. 그 성의 장로들이 그 고의로 살인한 자는 잡아다가 끌어내요. 그래서 죽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부지 중에 고의성이 없이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도끼를 확 휘둘렀는데 갑자기 도끼가 빠져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에 맞아서 죽어버렸어. 이건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이런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의 사람들이, 장로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요. 근데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돼요. 만약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서 있다가 그 가족에게 들키게 되면은 죽더라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땅에 억울한 피가 흘려지지 하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9장 1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땅 경계선을 옮기지 말아라. 개인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지켜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돼요. 이게 공의예요. 개인의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것.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을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을 재판하려고 할 때에 두세 증인으로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0장 1절 말씀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행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적군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새집 지은 사람들, 집을 다 지어놨는데 전쟁이 났어. 근데 젊은 남자야. 전쟁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전쟁이 나왔어. 전쟁이 나오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집 지어놓고 자기가 살지도 못해. 그럼 이 사람은 열심히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왠지 집 생각 자꾸 나겠지요. 그죠? 물론 반대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6.25 전사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휴전협정이 막 이제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나라 휴전선 보게 되면 서쪽은 이렇게 38선을 중심으로서 38선이 딱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져 있으면은 동쪽은, 강원도 쪽은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 서쪽은, 서해안 쪽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휴전 직전에요. 이제 휴전 딱, 유엔이 휴전을 선포해버리고 나게 되면 전쟁을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죠? 누구야? 고수 나왔던 그 영화배우 고수 아시죠? 이따 해요. 그냥. 고지전 그 영화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휴전 선포되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12시간 후면은 전쟁이 끝난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 편이라도 더 차지해야 된다. 그때부터 격렬하게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38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동쪽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쪽은 한국군들이 싸웠어요.
이쪽 서쪽은 유엔군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유엔군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목숨 걸 필요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형제를 지켜야 되겠기에, 이 나라를 더 성장하게 해야 하기에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38선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 한국 군인들이 싸운 자리는. 아무튼, 그 새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사람은 전쟁터에서, 새 집 지었다고 하게 되면 돌려보내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재조명되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마 80% 이상이 이승만은 아주 나쁜 대통령, 부정선거 저지르고 이렇게 인지가 돼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진 지금 지식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만연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사실 굉장히 올바로 세운 대통령이 이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6.25 전쟁에 승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했어요. 지주들한테 땅을 다 회수해가지고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전부 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났어.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사람은 전쟁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땅이 있어요. 내 집이 있어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그게 6.25 전쟁이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큰 이유가 됐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분석하는 걸 보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게 바로 공의예요. 포도원을 지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도 돌려보냅니다.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면은 시커먼 포도농사 지어놨는데 다른 사람 다 따먹어. 약혼한 자가 있느냐? 돌려보내라. 정말 하나님 참 공의로우세요. 이게 정의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도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벌벌벌벌 떨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에게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도 돌려보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요.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그때 전쟁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을 포위한 다음에 화평을 선포해라. 자, 항복해라. 그래서 항복 그러면은 그 성과 화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으라. 너희들 섬기게 만들어라. 그러나 성문을 안 열고 결사항전 하겠다고 덤비면은 그때 전쟁에서 그들을 정복해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게요,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원주민들,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들 7 족속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이들은 남녀, 노, 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겨가지고 너희들이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공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하프타라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 보게 되면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이게 이번 주 파라샤
토라 포션의 저기 뭡니까? 구약의 선지서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5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52장 7절 말씀. 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화평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됐습니다. 여기서요,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좋은 소식이 마사르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사르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다가 아니에요. 복음의 사실은 본질적, 핵심적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복음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무엇이 복음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 들으면 나한테 똘맹이 던질지 모르는데. 근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 그 가정에게 임하지 못해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게 뭡니까? 예수 뭡니까? 예수 돌아갈까요? 자, 우리 악보 좀 보여주세요. 소연 씨. 뭡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그 나라에, 그 사회에,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왜 오시죠? 옛날에 왔기 때문에 그리워서 다시 오시는 것일까요? 왜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는 이 땅을 뭘로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인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은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들은 왕이 예수와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힘없는 레위인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섬깁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그리고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이게 공의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세 정인의 말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판단합니다. 이게 공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줄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아는 공의를 행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만약 당신이 난 예수 믿어요, 난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당신의 삶에 공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공의를 몇 가지 쭉 얘기했죠, 그죠? 그 공의로운 삶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반드시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산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영적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자꾸 영적이다. 영적이라는 것은요, 무슨 환상 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무슨 예언을 한다고 그거 영적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치유하고 잘 치유하고 남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통찰력이 있고 그것도 영적인데 진짜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롭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법에 의한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를 기꺼이 행하는 사람을 공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잠언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듭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훈계를 따르게 되면은 생명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자꾸 이렇게 굉장히 무뎌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굉장히 성도의 삶들이 무뎌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엄청나게 무뎌지고 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귀에 딱정이게 않도록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 나온다. 성경 본다. 기도한다.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더 낫다. 근데 마치 그것만이 신앙생활에 다 있냐? 그것만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날이 너무 무뎌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거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면도칼보다도 더 날선 검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도 같다고. 칼과도 같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두루뭉술이에요. 그냥 대충. 근데요,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기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굉장히 단순 무식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째데크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다. 이게 째데크 이게 히브리어는요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게 되면 최상급이에요.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조를 째데크가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조를 하니까 개역 성경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요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째데크 따라. 왜 그렇게 할까요? 공의를 따르지 않는 한 너는 죽는다 이게. 다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데요. 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네 삶에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는 삶이 없으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도 같다. 공의를 따르게 되면은 너는 산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공의를 따라가잖아요.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아, 이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난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사피라가요, 유대인 사피라가 이걸 설명하는데 얼마만큼 재밌게 제가 재밌게 들었어요. 째데크, 라다크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 원문 성경에 보면 공의를 따르라. 근데 여기에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라다크는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신병적으로 따라야 된다. 얼마만큼 강력하게 얘기하는지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공의를 행하라. 어느 정도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거의 정신병적으로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요, 정신병적이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와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때에, 내 앞에 어떤 눈이 보일 때에, 거의 본능적으로 무엇이 공의로운 것인지 어떻습니까? 알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거의 본능적으로 알아요. 저는 그게 이 사람이 정신병적이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펼쳐질 때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옳은 거야. 이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이 거의 본능적으로 알아져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잖아요. 그죠? 라다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너는 살게 된다. 이게 영생하고도 연관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격하고도 연관이 있다고요. 공의롭지 못하면은요, 이게 없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공의롭게 사세요.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깁니까? 그럼 공의롭게 사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생도 내 것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